우리가 삶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위기를 맞았다 하면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뭔가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전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조언을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 더 힘들어하거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을 하여서 욥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은 욥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의 부와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친구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항변하자, 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그러한 죄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죄가 없다 말하는 욥이 악하고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하여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조언이 아니라 너희의 위로다. 친구들의 위로가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에게 고통을 더욱더 안겨줄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동역자로서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더 높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때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를 더욱 위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위로를 하겠다 그렇게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욱더 후벼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고소해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좀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처한 위기를 더욱 위기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바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하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생각해본 말씀에 등장한 인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는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온 뒤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무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풍습대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힘을 보태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상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한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속이고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피난길에 만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 중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먼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며 돌과 흙을 다윗과 다윗의 그 무리들에게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윗의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다윗은 자신의 죄가 불러온 그 참혹한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피난길에 만난 이 두 사람은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것이, 영어로 이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제목들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Let them have what they want to have 입니다. 곧 우리가 처한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Let them have what they want to have.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돕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바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또한 다윗을 속여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곧 활동하는 데에 제약이 많고 빨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런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직도 권한이 남아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속인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반역을 꿈꾸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무비보셋 역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반역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이것이 거짓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가려 하였지만 두 다리를 저는 관계로 시바가 그를 따돌리고 홀로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이 반역한 것으로 보고하여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시키고 무비보셋의 그 모든 재산을 빼앗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시바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바가 음식을 가져온 것이 그저 순수하게 다윗을 도우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시바가 진실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바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은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시바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윗은 시바가 잘못한 것이라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재물이나 혹은 세상의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관심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관심은 오직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워왔으나 다시 돌려보낼 때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의 관심은 이제 온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잃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한 사람도 다윗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불러주신다면 다윗은 모든 것은 얻은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의중을 알고 그를 책망하고 무비보셋에게 다시 그 시바를 다 돌려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불러주시지 않아서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윗의 그러한 결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속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빼앗아가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계략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시바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불러주신다면 다시금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원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재산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원하는 대로 그저 가져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십시오. Let them have what they want to have. 무엇을 원하는지 가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기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Let them curse us입니다. 나를 저주하더라도 그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 사울의 친척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며 저주합니다. 그동안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비천한 자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틈타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저주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왜 말주변이 없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조롱했을 때 왜 나는 사이다처럼 팍 쏴대지 못했을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바꾼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듣기에 거북할 뿐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여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다면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남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버려 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자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사울 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요 지금은 무비보셋의 종이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관련이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그 가문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사울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우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 열심, 내 노력이 왕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뻐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안 이뻤단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뚱뚱했단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말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나쁜 말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위기 상황을 가십거리로 삼고 뒷담화거리로 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그러한 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let them curse us. 저주하려거든 저주하게 내어버려 두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Let them be judged by God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내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3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곧 압살롬을 비롯하여 다윗의 위기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시바나 또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한 그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려는 이 시바나 자신을 쫓아오며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저주가 어찌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괜찮아서 마음이 좋아서 그저 내버려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까지 다윗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처럼 주만이 방패시요 주만이 다윗의 영광이시며 주만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다윗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괴로운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누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보아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다 이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일처럼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떡하니 걱정 한번 해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상처를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상황이 그저 눈물만 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한마디의 기도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더욱 위기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위로도 하고 조언을 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행한 그 행한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누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주의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조언을 주고 싶다면, 참견하고 싶다면 여러분 서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승리가 이제 곧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 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승리와 이 영광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let them have what they want to have. Let them curse us. 가지고 싶은 것 있다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가지려 한다면 가지게 내어 보내두십시오.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더라도 여러분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의 영광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품위를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고 그 영광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